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장수가 오타가 나는데요. 구약성경 1041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1월의 세 번째 주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평안하시죠? 네, 아무쪼록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저희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라는 표어로 함께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이제 이 영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가봇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한 사람, 또 가문, 그리고 그 민족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또 고통이 심했는가를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사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문제들을 함께 좀 고민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 60장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전반부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강하게 선포가 되고 이제 후반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이제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만이 아니고 그 말씀 안에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메시아 어떤 복음에 대한 기대까지도 함께하는 그런 말씀들이 선포가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의 연장선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덧입고 이 땅을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할까 하는 다짐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눠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가봇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서 그 시대가 참 암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대가 이제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대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대략적으로 300년 이상이 흘러간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이 활동했던 300년 이상의 그 전 시대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는 과연 달랐을까? 그 당시에는 뭐 이가봇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이런 시대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좀 달라졌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도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59장 2절에 있는 말씀으로 잠깐 올라가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죄가 등장을 하고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가 갈라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렸다. 이건 주님의 영광의 얼굴이라고 보면 사실은 이 시대도 역시나 어두움의 시대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거의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죄악은 뭐 남유다라고 해서 다르지 않은 상태에 직면하게 되죠. 모든 것이 정말 죄로 인해서 참 암울하다 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는데 그래서 이사야 59장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죄가 그 원인이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2절 말씀도 가서 보시면 상반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기는 이제 미래 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도 조금 암울했죠. 그러면은 장차 미래는 어떨까? 아주 멀리 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당시는 어둡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오늘 2절 말씀처럼 그때도 여전히 어둠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둠의 시대입니까? 빛의 시대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빛의 시대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여전히 어둠이 가득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가봇이라고 외쳤던 사무엘의 시대나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로마의 속국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항상 어둠이 존재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어떤 면에서 보면 어둠이 짙을수록 빛의 소중함은 더 우리에게 필요하고 갈급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반짝거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빛을 소망하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이죠. 저는 항상 이 어둠과 빛을 설교하고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이 항상 떠오르는데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10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9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흑암의 재앙이었거든요. 그 당시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요, 22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23절은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 23절 22절 말씀을 머릿속에 좀 그려보시면 온 세상이 아주 캄캄해서 사람들이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이었지만 유일하게 한 곳만은 빛이 반짝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거기 어디였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이었죠. 여러분 이 모습이 좀 그려지십니까? 저는 이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의 모습,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두우면 어두워질수록 이 빛을 사모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1절이 바로 그 빛을 원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1절 상반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주 짧고 강렬한 두 개의 명령어가 되어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난다는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일어난다는 말은 이제 뭐 우리의 신체적인 행동으로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처한 그 어둠의 현실, 절망과 좌절이 가득한 그 현실 속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하는 결단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일어나라. 너희들이 아무리 어둡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었어도 너희는 일어나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또 다른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서 일어나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혹시 여러분의 10년 가운데에도 이런 어둠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잠시 주저앉아서 여기서 좀 그냥 있어야겠다 하는 절망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빛을 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발하라는 말은 말 그대로 반짝반짝 빛나라는 말씀인데 여기에는 저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어났으면 그냥 일어난 채로 있는 게 아니고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 깨닫고 그것을 행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고 다 드러나려면 그 빛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보면 빛이라는 정체성과 함께 그 빛이 발할 때에 이루어지는 세상의 모습, 사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구절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 보면 빛이다 여기까지는 끝인데 여기가 끝이 아니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는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결국 우리는 이미 빛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것을 바라고 있느냐, 반짝반짝 빛나게 하고 있느냐, 이거는 또 우리의 분명한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과 명령에 아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 마음이 지금 어두운데 뭐 누구를 비춥니까?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절 중반절 이하를 가서 보시면 이는 이 말은 이유죠. 일어나서 빛을 발하야 될 이유가 있다. 이건 뭐냐면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으니까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반짝반짝 빛나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떠맡기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빛으로 부르셔서 너희에게 빛을 발하고 있으니 너희는 그 빛을 드러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반사죠, 반사. 예. 우리가 뭐 빛이 막 반짝반짝 거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2절 중반절에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계속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빛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그 빛을 받아서 또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물론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의 말씀과도 너무 잘 연결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길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시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죠. 실제적으로 부활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인데 사실은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보면 어둠의 시대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백성들이 일어나야 하는데요. 그 일어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고 있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발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렵고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무슨 문제냐면 그 빛을 받았을 때에 우리의 어떤 상태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두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밝은 곳에 딱 나가면 여러분 눈이 어떠신가요? 부시죠? 매우 불편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봐도요, 어둠에 있던 자들이 이 생명의 빛을 딱
맞이하게 되면 뭐가 보입니까? 죄가 보이죠.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햇살 좋은 아침, 그 햇살을 받고 싶어가지고 거실에 있는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빛이 창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쫙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보여지는 게 뭘까요? 평상시에 보이지 않던 먼지들이 이곳저곳에서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편함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왜 우리가 이 일을 잘 못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의 강렬함을 잘 견뎌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을 몰아내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이야기를 좀 잘 다루고 있는 책이 저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영광의 무게라는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이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영광이 뭐냐라고 할 때에 이 저자는 받아들여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받아들여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 자체가 영광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과정이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자격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과정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난 부분들, 죄악된 부분들이 하나님의 그 불같은 사랑으로 인해서 다듬어지고 만져지고 깨지고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광의 무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죠. 이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은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그것을 견뎌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빛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모든 과정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는 그 과정들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그 영광의 무게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그 영광의 무게를 견뎌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그 빛은 저에게 너무 강렬합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거기에 멈춰버리는 성도들. 더 이상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희미해져 가는데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그냥 그 이름만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시대는 아닌가. 그들이 반짝거려야 이 어둠이 사라질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단순히 성도라는 직분만이 아니고요. 여기 지금 이제 담임 목사가 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라는 직분이 주어져 있지만 그 영광의 무게는 대단하죠. 그 무게를 견뎌내야만 진정한 담임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당신은 담임 목사야 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은 완전한 성도로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완전하게 거룩한 존재들이니까 무슨 빛을 발하라고 필요하고 무슨 말씀이 필요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빛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성도도 여기 있는 장로님들, 목사도, 권사도, 성부님들도, 집사님들도 다 되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견뎌내는 사람이 그 빛을 발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완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것 견뎌내는 그 순간에도 이미 그 빛은 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리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정을 이끄시면서 부모로 살아갈 때 여기 완성된 부모 있습니까?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 여기 완성된 자녀가 있습니까? 버티고 견디고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하고. 예. 여러분들 여기 자녀들 키우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아마 많이 힘드시죠?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걸 견뎌내야죠. 견뎌내야 반짝이는 것이 아닙니까? 아, 나 힘들어. 나 더 이상 부모 못하겠어. 아, 나 힘들어. 아, 자녀를 이제 더 이상 안 살래. 그러면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고 무슨 빛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막 비추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 밝아서 힘들어요가 아니고 그 빛을 견뎌내면서 그 빛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사하고 멸망시키고 제거하면서 끊임없이 견뎌내고 버텨낼 때에 그 빛이 바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 영광의 무게를 견뎌내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빛이 나죠. 그래야 어둠이 사라지죠.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3절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절에서 저는 볼 때마다 아인지 어인지 막 헷갈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아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어이는 백성들이거든요. 우리들이거든요. 근데 어디를 봐도 아이가 없고 전부 어이입니다. 어이, 너, 우리. 여러분 보시면 3절도 마찬가지죠. 나라들이 어이 빛이요. 그러니까 반짝이는 그 백성들의 빛을 보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아니고. 뒤에 나오는 말씀도 왕들도 비치는 내 광명으로,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예, 내게로 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로.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빛 아니고 그 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 빛을 보고 그 빛이 너무 그리웠던 어둠의 세력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빛을 받아서 반짝여야 하는지를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를 해야 한다고요? 그 영광의 빛을 견뎌내는, 영광의 무게를 견뎌내는 힘, 인내,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여기서 똑같이 어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우리 멸류관교회가 여기에서 빛을 반짝반짝 빛나는 성도님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당연히 교회도 반짝반짝 빛나겠죠. 그러면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와, 나는 이렇게 어두운데 저기는 왜 이렇게 빛이 있어? 라고 거기에 몰려드는 겁니다. 그것을 본 우리들의 마음이 5절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그때 내가 보고 기뻐 빛을 내며,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야, 너무 좋아가지고 또 기쁜 빛을 내는데요. 아, 저는 이 번역은 새 번역에 비하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새 번역의 번역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절 상반절의 말씀을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것을 보는 너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질 듯 할 것이다. 할렐루야. 빛을 발해서 그 빛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죠. 설레고 막 기뻐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기쁨을 맛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교회에 처음 나오실 때는 막 얼굴이 너무 어둡고 막 좌절과 절망이 가득하신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얼굴에 평안이 있고 막 기쁨이 넘치는 걸 보면 저는 이 희열을 맛봅니다. 와, 복음은 능력이구나. 말씀은 힘이구나. 빛 안에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우리들도 가슴이 설레는 거죠. 이게 성도의 기쁨이죠.
이게 영광의 무게를 견뎌내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희열인데 이걸 누리라고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어둠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도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불안, 염려, 걱정, 근심들이 우리를 짓누를 수가 있고 그 어둠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주의 영광의 빛이 오늘도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 안에서 여러분 도망치지 마시고 영광의 무게를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어둠들을 이 빛으로 다 몰아내면 우리도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빛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빛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한 해가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말씀을 맺으면서 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 말씀은 사방을 한번 봐. 네가 바라는 빛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한번 보라는 말씀인데 저는 이 보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내가 너를 일으켜서 이 어둠의 세상을 빛으로 바꾸고 싶은데 너 한번 내 비전에 동참하지 않겠니? 한번 세상을 봐라. 어둡지만 네가 바라는 빛으로 온 땅이 빛을 발하면서 어둠의 세력들이 다시 빛 안으로 들어올 거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비전을 품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4절 상반절에서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영광의 무게를 견뎌내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빛을 마음껏 발하여서 그 빛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어둠들이 물러가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면서 어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여러분 가운데 모여드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모여드는 은혜가 올 한 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